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한 번 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영상 기도 편지로 인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예인교회 TV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고 또 개척을 위해 응원과 기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 1월 11일까지 진행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개척학교를 마치고 지금은 개척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순복음 예인교회가 예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로운 장소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개척을 함께 준비하는 저희 가족 손주원 사모와 형민, 보민이가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모든 만남과 목회 환경을 열어주셔서 개척에 필요한 모든 물질과 동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인교회 TV 유튜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2022년도 벌써 22일이 지났는데요.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계획과 비전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저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아멘. 할렐루야. 본문의 말씀을 통해 유월절이 주는 의미,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받고 사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큐티책 날마다 솟는 샘물 2021년 10월 5회는 고양시에 사는 한 집사님의 글이 실렸는데요. 남편이 출근길에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있어 병원에 갔는데 바로 심장질환으로 혈관 이식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혈액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기증 헌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족 중에는 남편과 같은 혈액형이 없었고 교회 성도님들이 헌혈에 동참했지만 모두 혈액 성분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너무도 절망적인 상황이 몰려왔지만 그때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과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코로나 시기에도 남편에게 지정 헌혈을 했고 이로 인해 필요한 혈액의 2배가 넘는 양이 채워졌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는 지정 헌혈에 너무나 감사해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수술을 잘 마친 후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집사님은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해 은혜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 사건 또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특별히 대우하셔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들어오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유월절은 또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첫째, 유월절은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12장 2절은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인간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힘입어 살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일반적인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당시 태양력으로 3, 4월에 해당되는 달을 이스라엘의 첫 달이 되게 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부터는 카이로스, 즉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때를 기대하고 준비하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전에는 바로의 통치를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닌 당당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함 받는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6월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새로운 시간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과 세상의 삶에 집착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시간, 새 인생,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6월절은 세상과 성도의 구별을 의미합니다. 본문 출애굽기 12장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9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10번째 재앙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세세하게 준비를 시키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린 양을 4일 동안 간직하라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4일 동안 양이나 염소가 부정한 것에 접하지 않도록 잘 돌보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어린 양을 계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고기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절대로 흠이 있어서도 안 되고 6월절 준비 또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보면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하나님은 집을 대표하는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함으로써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별을 통해 6월절에 있는 10번째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준비하면서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역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위해 어린 양을 준비해서 잘 돌보고 철저하게 계획했던 것처럼 그리고 집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처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교회 장소를 알아보러 다니고 있는데요. 개척학교 강의를 했던 강사가 동네 부동산에 들어가면 교회 자리 있냐고 물어보지 말고 교육 사업할 장소가 있냐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 얘기를 듣는데 아주 좋은 생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부동산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도 아닌데 왜 교회 한다고 숨기지? 내가 왜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다고 눈치 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부동산에 가서 교회 자리 있을까요?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과 구별되기 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구별되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성도로 당당하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유월절의 의미를 이해하셨나요? 유월절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특별히 대우하셔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들어오게 한 사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시간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철저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새로운 시간, 새로운 인생을 열어갔듯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시간을 날마다 열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 자녀로 쓰임받는 2022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의 시간과 계획으로 준비시키고 구별하게 하셨듯이 주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준비되고 구별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 뜻대로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주님을 드러내는 담대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결코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장막과 직장과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때를 새롭게 열어가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